말씀이 50장 그리고 51장까지 가는데 아직도 두세 번은 더 해야 됩니다. 같은 내용,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이 되풀이 되죠. 반복이 되죠. 그냥 한마디로 내가 바벨론을 심판하겠다. 내가 바벨론을 멸하겠다. 뭐 그러면 될 것을 이렇게 2장이나 길게 상세하게 말씀을 하시는가.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만국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이 절대 강국, 절대 강자는 없다 하는 것이고, 지금 바벨론의 통치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소망을 주기 위한 거죠. 예, 지금 너희가 비록 70년에 걸친 긴 시간 동안 절대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통치하고 있는, 너희들을 징치하고 있는 바벨론을 내가 멸하겠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요, 양면이 있어요. 항상 한쪽은 공의, 한쪽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치시는 것이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0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반복되는 단어, 반복되는 문장은 반드시 주목을 해야 돼요. 제가 읽을 테니까 몇 번이나 같은 단어가 나오는지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의 철퇴 곧 병기라. 내가 너로 열방을 파하며 너로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너로 말과 그 탄자를 부수며 너로 병거와 그 탄자를 부수며 21절 너로 남자와 여자를 부수며 너로 노인과 요년을 부수며 너로 청년과 처녀를 부수며 23 너로 목자와 그 양떼를 부수며 너로 농부와 그 땅을 부수며 너로 방백들과 두령들을 부수리라. 어떤 단어죠? 계속 나오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옵니까? 동그라미 치셨어요? 너. 그게 누구냐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근데 그 앞에 보면 주어가 뭐냐면 나예요. 나. 잘 보세요. 20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그랬어요. 너는 나의 철퇴. 내가 너로 열방을 파하며 21절 내가 너로 말과 그 탄자를 부수며 이렇게 쭉 나오죠. 내가 너로, 내가 너로. 내가라고 하는 주어, 너라고 하는 목적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본문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왜 나 그리고 너 그 너라고 하는 단어가 더 많이 나오죠. 동그라미 쳐보니까 몇 번이나 나와요? 꽤 많이 나와요. 네.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주어는 나예요. 내가 너로.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에 있어서는 절대 강국입니다. 절대 강국, 난공불락이에요. 난공불락. 어떤 나라도 바벨론을 공격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도. 애국도 이미 망했죠. 바벨론도 망했죠.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도 망했죠. 지금 저 고대 근동에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절대 강국입니다. 절대 강국. 어떤 나라도 바벨론을 공격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의 통치 아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철퇴란 말은 수단, 도구, 그런 뜻, 병기, 거기 보세요. 병기, 그런 뜻입니다. 20절에 보면 나는 너의 철퇴, 너는 나의 철퇴, 곧 병기라. 내가 너로 열방을 파하며 너로 국가들을 멸하며.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를 나의 도구로 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만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 잠깐 잠언 16장으로 가봅니다. 잠언 16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잠언 16장 4절 우리 여러 번 읽은 말씀인데 926면입니다. 전후의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세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 말은 악인도 악한 날에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는 항상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를 쓰고 있다. 바벨론, 너 자만하지 마. 너는 내 통치 아래 있어. 너는 절대 강복이 아니고 절대 강자가 아니야. 너는 나의 병기일 뿐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내가 너를, 그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우리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나의 병기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우리는 절대 겸손해야 됩니다.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네. 절대 교만해서는 안 돼요. 내 능력도 아니고 내 은혜도 아니고 내 경험도 아니고 내 힘도 아니고 내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분이에요. 내가 너를,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할 수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제 경험상 보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추락해버려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안 쓰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안 쓰세요. 야고보서 말씀에 나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지, 내 능력이 아니지, 내 지식도 아니고 내 경험도 아니지, 이건 내 재물이 아니지, 내 물질이 아니지 라고 우리는 절대적인 겸손의 마음을 가져요. 아멘. 조금이라도 교만하지 마세요. 너로, 병기로 쓰셨다. 하나님이 한때는 유대인들을, 말 안 듣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훈계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신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아수르를 하나님의 막대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는 악한 날도, 악한 자도 하나님께서 악한 날에 쓰세요. 그럼 뭐 사탄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탄도 쓰세요. 사탄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는 거죠? 공격은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100%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경우마다 다르지만, 사람마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아주 미신적인 신앙은 이제는 갖지 말아야 돼요. 간혹 보면 아주 미신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악인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아멘. 그 다음 이런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29절 땅이 진동하며 고통하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무하여 거민이
있게 할 뭐래요? 경영. 경영이다 줄거세요. 경영. 이 경영이란 말은요, 계획 그런 뜻입니다. 플랜. 내가 바벨론을 명할 그런 계획, 뜻,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는요, 하나도 그냥 무질서하게 되어진 일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일들이 이게 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요. 요즘에 그 국제 뉴스, 이런 뉴스도 좀 보셔야 돼요. 물론 뉴스 중에는 가짜 뉴스도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뉴스를 이렇게 보시면 이 세계가 움직이는 것이 다 보여요. 네, 이 세계가 움직이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이 지구촌을 어떻게 운행하고 계시는가를 봐요. 특별히 정세를 보라는 거예요. 정세. 그 정세 속에 누구의 개입이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경영. 내가 바벨론을 향한 경영이 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뭐 아무리 강한 나라고 바벨론이 뭐 아무리 별걸 다 해도 하나님 말씀하기를 아니야. 29절에 나의 경영이 있어. 경영 동그라미 쳤어요. 그 경영이 뭐냐면 플랜, 계획 그런 뜻이에요. 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정치적인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네, 정치적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전 세계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개입하시고 있구나. 우리가 100%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림자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꼭 기억하셔야 돼요. 29절 경영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에 누구를 등장시키는가 하면 27절, 28절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참 재미있습니다. 참 놀라워요. 27절 시작. 땅에 길을 세우며 열방 중에 나팔을 불어서 열국을 예비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와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게. 그가 누군데요? 바벨론. 바벨론보다 강한 나라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변에 약소국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 대표가 누구냐? 메대입니다. 거기 보세요. 28절 시작. 열국 곧 메대인의 왕들과 그 방백들과 그 모든 두령과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예비시켜 그를 치게 하리라. 예비시킨다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 주변에 있는 바벨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마음들을 다 하나님이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마음을 다 모으는데 거기 보면 그들의 마음이 뭐와 같다고 그랬냐면 거기 쭉 올라가 보면요 27절 끝에 보면 그를 치되 사나운 황충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하나님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약소국가들, 메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황충 같은 아주 사나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바벨론을 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도 하나님이 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판단하고 결론 내리지 마세요. 이렇다 저렇다 결론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침범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결론 내리지 마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인생의 결론을 내려요. 난 끝이야. 왜 끝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네, 어떤 사람은요, 그 장례식장에 관에 들어갔다도 나온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결론 내리지 마세요. 나는 소망이 없어. 결론 내리지 마세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요, 우리가 결론 내리면 안 돼요. 우리가 결론 내린다니까요.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건 범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 사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말하길 저 사람 끝났어? 저 사람은 저래? 라고 우리가 결론 내리고 딱 판단하는 것은요, 그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범죄를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범죄 참 많이 했어요. 우리가 판단 내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기도해주고 용기 주고, 우리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용기 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요. 사람들은 의사가 한마디 하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 6개월 안에 죽습니다. 물론 의사의 말이 의학적으로 맞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의사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네. 의사는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니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 완전 포기잖아요. 근데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여인의 옷자락을 맞는 순간 혈루의 근원이 싹 말라버리죠. 38년 동안 누워있던 환자,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8년 동안 병 속에 누워있는데 누가 그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하겠냐고요. 근데 예수는 거기를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그를 일으키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결론 내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도요, 여러분이 결론 내리지 마세요. 쟤는 불가능이야. 구제 불가능이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면 그가 어떻게 변할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분에게 모든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내가 경영할 것이고, 내가 메대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동원해서 내가 이 강대국을 칠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벨론은 절대 강자요 절대 강국이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병기로 쓰셨다고 수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 그는 하나님의 도구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만했었고 하나님은 그를 멸할 계획을 하셨으며 그보다 약한 나라들이지만 더 강한 마음을 주셔서 바벨론을 치게 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결론 내리는 죄를 범치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가고 있음을 보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또 이웃을 위로하며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중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까? 저들에게 소망 주시고 하나님의 일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므로 끝까지 소망을 갖도록 소망의 영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